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독교 시인인 용혜원이 쓴 시 중에서 사랑의 시인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시 내용의 일부입니다. 좀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작곡가라면 그대의 사랑을 작곡할 것입니다. 내가 가수라면 그대의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나의 여인이여, 사랑하는 사람이여, 나는 시인인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 사랑을 언제나 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대가 원한다면 언제나 사랑의 시를 바치리다. 나는 그래도 인해 사랑의 시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냐면 사랑의 고백이죠. 사랑의 고백. 내가 작곡가라면, 자기가 작곡가라면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작곡을 하고 싶다. 또 자기가 가수라면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사랑의 노래를 좀 부르고 싶다. 시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사랑의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가 시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랑의 시를 써서 사랑에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참 자기는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 속에는 사랑하는 이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처럼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탁월한 그 성경 연구가이기도 하고 또 수많은 책을 썼던 그 20세기 기독교 작가인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도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도 끝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고 말하냐면 시작도 끝도 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사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사랑,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영원한 사랑, 어찌 보면 좀 막연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영원한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뭐냐 그러면 긴 기간, 먼 과거, 먼 미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이란 영원히 긴 기간, 먼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서 아주 먼 미래에 이르기까지 시간적으로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꽃 중에는 참 많은 꽃들이 있죠. 그 중에는 스타티스라는 꽃이 있습니다. 뭐 자세히는 안 보이죠? 근데 굉장히 이쁜 꽃이에요. 스타티스. 그런데 이 꽃의 꽃말이 뭐냐 그러면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의 뷔페나 이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는 꽃입니다. 또한 이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일컫는 다이아몬드도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지구촌의 수많은 연인들이 다이아몬드 반지나 이 목걸이를 선물합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한 해 약 70조 원의 다이아몬드가 결혼 반지나 목걸이 등 선물용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뭐 대단한 액수죠. 그런데 여러분, 왜
스타티스나 다이아몬드가 결혼 예물이나 선물용으로 잘 팔릴까? 그것은 사랑이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소망하는 것과는 달리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는 죽도록 사랑했다고 하면서도 또한 언제는 서로 싸우다가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좋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권이 개입된다든지 어떤 이익이 상충이 되면 순식간에 서로 간의 관계가 틀어져서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이처럼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늙은 나이에도 달아 없어지지 않을 만큼 길고 당신이 계속 환난에 처해도 고갈되지 않을 만큼 길며 당신이 당하는 계속된 시험에도 결코 소진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늙는다고 해도 달아 없어지지 않을 만큼 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되는 환난 속에서도 고갈되지 않을 만큼 길다는 것이에요. 계속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도 결코 소진되지 않을 만큼 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느 정도로 좀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끝까지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끝까지의 사랑, 다시 말해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다. 나의 운명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다. 왕관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적으로 한계가 없이 영원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2차 대전 때 독일이 연합군에게 항복한 후에 연합군이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접수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각 감방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벽 앞에서 연합군의 한 병사가 발을 멈춥니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한동안 이 벽을 쳐다보다가 그만 펑펑 울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벽을 보니까 그 벽에는 한 신앙인이 써놓은 찬송가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음의 소행소예요. 거기는 결혼식장이 아닙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한 신앙인이 고백한 글이에요. 써놓은 글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이 신앙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자기는 얼마 있으면 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으면 이제 얼마 안 돼서 천국에서 자기를 맞아줘서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벽에다가 이 찬송가 가사를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 신앙인은 고문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을 굳게 신뢰했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참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지금까지도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생각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불어도 전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매.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사매. 하늘을 두루 발이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끝이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사랑이라는 말 뜻에는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사랑을 말하고, 또 하나의 의미는요, 영원한 사랑이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원한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로 올람인데, 거기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포함해서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의미뿐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변함없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이란 과거에도 변함없이 사랑했고, 현재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미래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미국의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단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중도에서 끊어진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중도에서 끊어지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3절을 보면요.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이시죠? 그리고 3절을 보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1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왜 그렇게 사랑하시냐 그러면 그 이유가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자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친척 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친척 간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또한 한때 죽고 못 산다고 했던 연인 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연인 간의 사랑도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그런가 하면 피를 나누며 맹세를 했던 우정은 어떨까요? 우정 역시도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가요? 엄마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기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기를 위해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듣는 등 태교를 통해서 사랑을 듬뿍 부어줍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기가 태어나면 우유를 먹이고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 누이면서 안아주고 업어주면서 극진한 돌봄으로 사랑합니다. 자라면서 때로는 말썽을 부리고 속을 썩여서 엄마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또한 그렇게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그 자녀가 아기를 낳고 가정을 이룬 후에도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머리가 반백이 되어 60이 넘은 나이에도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그 자녀를 변함없이 사랑하듯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이사야 54장 10절 말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비는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여기서 자비의 원어는 헤세드인데 그 뜻은 인자 또는 자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애로운 사랑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비록 땅이 변하고 산들이 옮겨지는 엄청난 일이 생길지라도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인 우리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거기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으로 선택하셔서 우상을 섬기던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렇죠? 또한 그에게 큰 비전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얼마 후에 이 가나안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려가요. 거기서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아내 사라가 애굽 왕의 궁으로 불려가는 커다란 위험에 직면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자녀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가 86세였었죠. 하나님은 이로 인해서 13년 동안이나 침묵을 하십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가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하리라. 여러분 보면 한결같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미워서 13년 동안 침묵을 지킨 뒤에도 나오셔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주실 때 그를 사랑하셨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 사라에게 위기가 닥쳤을 그때에도 여전히 그를 사랑으로 구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13년 동안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당신의 자녀였기에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비록 잘못했을 때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이끌었다고 말씀합니다. 인자함. 사전적인 의미는 자애로운 마음입니다. 또한 자애로운 마음은 잘못을 덮어주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이끄셨다는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비록 잘못을 범했을 때도 덮어주셔서 받아주시는 변함없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악가이기도 하고 또 복음성가로 아주 유명한 이 박종호 씨가 있죠.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이 그래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다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비록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천하고 미련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하고 미련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책망 속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책망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모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책망합니까? 자녀가 잘 되게 하려는 부모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책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잘 되게 하려는 사랑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책망은 더 깊고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나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 곧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